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홈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지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철저한 멸망, 철저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혹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쁜 마음일 수 있는데 이 나를 괴롭게 한 이 원수의 멸망은 이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때로 그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1995년 이 일본 고베에서 진도 7.3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문과 뉴스에서 이 앞다투어서 이 기사를 일면 보도로 내놓았고 이 사건을 보도한 뒤에 이 뉴스와 함께 일본 신사가 폭삭 주저앉은 장면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밥을 먹으면서 이 장면을 보던 한 선교사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당시 이 지진으로 6,3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입에서 내뱉은 말이 더 폭삭 주저앉았어야 됐는데 더 폭삭 주저앉아 버려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인데 그 이후에 자기도 굉장히 당황을 했고 회개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순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인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원수로 여기는 민족적인 그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축구도 한일전 하면 무조건 기를 쓰고 이겨야 되고 일본과 뭔가 이제 붙으면 뭔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마음에 이 기쁨과 위로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며 누구에게나 슬픈 소식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이 철저한 멸망은 이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철저한 멸망이 있어야 철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오늘 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부터 이제 우리 나움을 이제 시작하는데 나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그 뜻 그대로 나움이 전하는 메시지는 유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한 나라의 철저한 멸망과 이 비참함에 대한
예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아수르입니다. 어저께 불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측면에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선포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언된 니느웨의 파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자, 어저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로 그것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니느웨의 멸망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홈의 이런 묘사가 지금 왜 중요합니까? 니느웨의 멸망이 단순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철저한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생생한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인 아수르가 철저하게 멸망당함을 확신할 때 이것이 유다 민족에게는 철저한 구원의 소식이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나홈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의 핵심인데 1장 15절은 이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장의 마지막 절인 15절이 2장 전체를 시작하는 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지금 1장 15절에 시작된 지금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볼지어다라는 표현은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2장 전체를 시작하는 이 15절은 이 아름다운 소식, 곧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2장을 다루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2장을 시작할 때 15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약탈자를 전멸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탈자를 전멸시키는 내용과 유다에게 지금 좋은 소식,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유롭게 이 일이 있고 나면 절기도 지킬 수 있고 고난 받는 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께 했던 서원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이 진멸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지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이 진멸됨으로 자유도 얻고 해방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억눌려 있던 것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 자,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1장 15절부터를 2장의 시작으로 볼 때 지금 2장 전체에서 다루는 이 철저한 니느웨의 멸망이 결국 무엇입니까? 유다의 철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철저한 멸망, 철저한 구원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지금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파괴하는 자가 니느웨를 치러 올라오는데 지금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현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흩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민족을 포로로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 민족의 나라들을 다 갈라놓고 흩어지게 했는데, 여러분, 이 민족을 갈라놓고 사람들 다 흩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나라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포로 민족들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파괴하는 자가 올라와서 이 아수르를 흩습니다. 자취도 없게 역사 속에서 다 감추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인 바벨론을 지금 보내실 때 그 임박한 심판을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대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허리를 묶고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봐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압도적인 힘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아수르가 다른 이민족들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가지고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한때는 이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서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 받기도 했었는데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철저한 멸망은 이런 압도적인 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느웨의 자기 방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막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이 철저한 멸망은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비도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산과 언덕을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나홈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철저한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철저한 멸망과 함께 지금 2절은 유다의 그 뒤바뀐 운명을 지금 교차해서 보여주는데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지금 약탈자들이 누굽니까? 곧 지금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약탈을 하는데 약탈하는 표현을 쓸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없이 하게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없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가지를 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잘려지면 과실을 맺고 결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완전히 흩어서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듯이 나라를 그렇게 험하게 다루었던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그 정도까지 악랄하게 그렇게 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베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아수르는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교만해서 지금 심판의 도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막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자르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잘린 포도나무 같이 소망이 없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철저한 멸망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다 죽은 것 같은데 철저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철저한 멸망이 있어야 철저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과 업적들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 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원수의 철저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구원을 확실하게 됩니다. 저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3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 소망을 가지도록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묘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지금 아수르를 무찌를 용사들이 들어오는데 이 바벨론과 메대의 군사들입니다. 근데 모습이 어떻습니까? 붉은 방패를 들었고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붉은색의 옷과 장비를 들었는지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 피를 뒤집어 쓴 그 용사들을 의미하는 그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무장한 군대의 이 붉은색이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위군에 달리는 병거는 또 어떻습니까? 격분해서 미친 듯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 안에서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 막 병거가 와서 엄청 빠른 속도로 이 성 주변을 돌고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움직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번개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몰려와서 빠른 속도로 지금 성을 에워쌀 때 니느웨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성을 둘러싼 이 공격자들은 이미 공격과 방어의 모든 준비를 마쳤고 마침내 공격 명령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묘사들이 어떻습니까? 함락당한 니느웨 성의 참혹한 모습에 이제 초점이 다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그 주변에 3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지금 니느웨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에 그 미칠 수 있는 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댐을 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 수문들이 열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댐의 수문이 열려서 물이 한 번에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벽에 그 성의 벽을 치고 있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왕궁이 홍수에 다 휩쓸려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니느웨 성은 높이가 3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물로 인해서 정말 이 천연 요새 같은 곳이었는데 난공불락의 그 성이 진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를 지켜주던 그 강물이 도리어 이제 니느웨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든든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우리를 화로 빠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이 묘사는 성의 함락과 함께 니느웨 성 안의 주민들에게 처해지는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왕후가 끌려갔다 할 때 이 왕후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그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그녀가 벌거벗겨졌다는 표현 때문에 지금 의역이 돼서 왕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후는 이 니느웨에서 이 사랑과 전쟁의 신으로 여겨졌던 이 이슈타르 여신을 의미합니다. 이 침략군들이 니느웨의 여신을 지금 끌고 가면서 니느웨의 신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치실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비참함의 끝,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예 발가벗겨져서 끌려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피 우는 이 시녀들은 누굽니까? 이 신전의 창녀들입니다. 그들의 눈물로 끌려가는 여신처럼 이 아수르 백성이 처절하게 끌려가게 될 것을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비참함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이 진입하자마자 저수지가 터져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수지에 이렇게 보가 있으면 한쪽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확 하고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니느웨 성이 탁 무너지자마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쏟아져 나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막 다들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이 이제 무너지고 점령하는 일이 있었고 자, 성이 점령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단계는 약탈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거 다 누가 했던 일입니까? 아수르가 이 민족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약탈과 파괴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지금 노략질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아수르가 도리어 지금 반대로 노략질을 당합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약탈한 은과 금과 보물이 침략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고, 지금 니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담하게 되었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허리가 아프게 되며 낯을 잃고 빛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점령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까 삶의 모든 근간과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정점에 섰었던 한 나라가 한순간에 폐허가 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의 강력함을 자랑했고 최상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여겼지만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언제나 악한 것이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철저한 멸망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피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구원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3절 제가 딱 읽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성경은 더 이상 니느웨의 몰락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찬란한 영광을 다 잃어버린 그들을 조롱할 뿐입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침략을 당하는 니느웨, 오늘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자랑했고 자기들은 정말 이 땅의 정점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지켜진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철저하게 멸망하고, 유다는 멸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드시니까 온전하게 회복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이 종말에 관한 그 묘사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철저한 멸망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철저한 멸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 보게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구원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철저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돌아보고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니느웨처럼, 이 아수르처럼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에게처럼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우리를 좀 돌아볼 때에, 이 하루를 또 결단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